네, 어제 아워링이 좀 늦게 끝나서 저희가 아마 11시 한 반쯤 헤어진 것 같은데 11시에 헤어졌나? 11시 반쯤 헤어졌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우리 친구들 좀 집에 데려다 주고 오니까 교회 오니까 12시 40분인가? 이래가지고 교회 오기 싫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농담인 것 같지만 진짜 오기 싫었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안 오면 예배가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냥 왔는데 문득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정도면 됐다, 예배 많이 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누렸다 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예배였지만 사실 목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같이 예배했던 친구들은 아마 지금 다 컨디션이 제정상이 아닐 텐데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고 소진하듯이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했는데, 지쳐 있는 순간에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막 나의 삶을, 몸을, 열정을 막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이렇게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리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예배 되셨으면 해요. 어제 늦게까지 집회한 분들, 아마 또 오전에 샛별마을 또 섬기고 오신 분들, 또 교회 예배 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지치고 피곤한 시간, 딱 주일 오후 이 2시면은 너무 이제 지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끌어모으고 열정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어여삐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아워링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놓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형상에는 사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요. 물론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이 언어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점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능력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감정들을 갖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만의, 다른 동물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모습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사실 다른 동물들도 하기는 해요. 부성애라든지 모성애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혹은 이제 한번 짝을 맺으면은 평생 같이 사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자녀를 잃고 나서 슬퍼하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 못하는 미물이긴 하지만 우리도 막 가슴이 막 짠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동물들도 사랑, 애정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기는 한데, 본능에 새겨져 있는 사랑보다 조금 더 상위에, 조금 더 고차원에, 그리고 조금 더 이성이나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독특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아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왜곡되고 파손되어 버린 죄인,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거나 새로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거나 사랑하게 되는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막 다가오는데, 사랑을 유지하는 것 혹은 사랑을 전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랑 사랑하는 게 마냥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사랑하기에 뭔가 부족하고 나빠서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제대로 하는 사랑을 잘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불편하고, 이 사랑을 잘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잘 가꾸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잘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만큼 잘 되지 않는 내 모습이 나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괴로움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괴로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아우링 집회 때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뭔가 내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님 사랑 안 해 라고 포기하기에는 내 안에 그 사랑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닌, 충만하지도 않지만 소멸해버린 것도 아닌 그 사랑의 어딘가, 중간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고 사랑을 원하기도 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워링의 마지막 날을, 또 여러분들의 소그룹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장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이에요. 이 두 장은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 좀 감명적인 구절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몇 구절이 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스러운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인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실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감격스러우면서도 좀처럼 이해가 안 되면서도 굉장히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궁금함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물론 눈앞에 있는 12제자들을 생각하셨겠으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중에서 본인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의도 속에, 또 그분의 결심 속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신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아, 정말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게 감격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13장 1절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내 이름을 넣어서 선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어서 저는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뵌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를 생각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에서 또 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를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이 13장의 시작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한테 쭉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세족식 하세요. 발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계속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이렇게 실천해야 돼 라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거의 사형수에 가까운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께로 통보받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13장 34절과 35절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되게 애용하는 구절이어서 설교 때 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서로 사랑을 해라,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름을 지을 건데 무슨 이름이냐? 새로운 계명이다, 뉴 오더다,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새로운 명령이다, 꼭 지켜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이 사망과 생명의 법이었는데, 이 사망과 생명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버리시고 우리한테 죽음으로 갈래 생명으로 갈래 양자택일을 해 라고 협박을 하는, 겁박을 하는 율법이 아니라 지켜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울까요? 일상 속에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내 평범한 삶 속에서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랍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는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내셨고 나와 매일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즉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나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 그 단초가 어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사탄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죽어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거는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겐세이는 뭡니까? 얘가 천국 갈 때까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고. 그럼 그 최고가 뭘까? 우리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탄이 하는 건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뭐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이 죽거나 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사탄이 장난질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삶에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 죽고 나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바꿀 수 없으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전혀 상관없이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오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삶.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묵묵히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구원이요. 아니,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피상적인 대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첫 단초 새 계명을 못 지키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타인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는 이 관계를 사탄이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게 되고,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게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에겐 은혜라는 게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내 마음엔 그 어떤 감흥도 감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없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마치 톱니바퀴를 여러 개 이렇게 놓고 첫 시작하는 톱니를 이렇게 돌리면 그 힘이 딱딱딱딱딱 전달돼서 맨 마지막 톱니까지 같이 돌아가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제자됨을 드러낼 것이고, 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겁니다. 시작은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 또이또이다. 같은 거다. 쌤쌤이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은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릴 거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어딘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 흘려보낼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이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첫째 둘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첫째도 둘째도 같다. 둘째도 이와 같다. 순서상 첫째 둘째가 아니라, 이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부 순서 소그룹 모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관계니까 뭐 잘 지내고 뭐 편만하게 애쓰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지내면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 반쪽짜리예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내가 가치관은 다르죠. 그냥 믿음이라는 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양상과 이 사람의 삶의 기준점과 작은 순간순간들마다 대하는 방식들이 전혀 다른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고 그 과정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이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 너희가 내 제자구나, 그래,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지, 내가 너희들의 이 노력 위에 나의 살아있음을 더해줄게, 나를 나타내 줄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사랑 실천에 덧입혀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도전을 드리자면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새 가족들을 이제 뭐 인사도 다 했고 어느 정도 얼추 알고 나는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다 알아. 이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기 우리 특히 새 가족들 많이 계신데 새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온 지 얼마 안 되고 여전히 손님 같고 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 와도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 많지 않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새 가족일지라도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새 가족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 교회에서 함께 지내왔으나 사랑하는 법을 여전히 배우지 못한 채로 관계를 폭넓게 맺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제자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새 가족, 헌 가족, 뭐 옛날 가족, 오래된 거, 새 거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더 흘려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쉽지 않죠.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자,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영원히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그를 못 받고 너희는 받는다 예요. 자, 너희가 아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했을 때 이 너희가 제자들,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새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야 내 제자인 건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영원토록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분은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 물론 많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없이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내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쳐요. 사랑이 힘든 거라서. 제가 아내를 또 제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일이 진짜 지칩니다. 지쳐요. 뭐 한두 명이어야지.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이유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이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얘가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주일날도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건 아주 1차원적인 이유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거 맞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 나와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이 계셔서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직 성령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나를 향해 주는 그 사랑이 반쪽짜리라면 이 사랑에 갭이 생기잖아요.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나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는 이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내 부모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랑이라는 걸 바로 배우지 못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아무리 내어드려도 바르게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전해야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해야죠. 이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워링 때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건 단순히 삶의 어떤 기준점이나 혹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아이를 양육해내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부부가 한쪽은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는데 한쪽은 성령이 없어서 사랑에 허덕거리면서 지쳐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가정이라 아름다운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상대방이 그 성령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세워줘야죠. 이게 우리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어제 물풍선 던진 사람 누구야? 겁나 아팠어요. 물 넣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발로 차는 줄 알았는데 물풍선을 던졌는데 물풍선은 터져야 안 아픈데 안 터지더라고요. 누구야? 순간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감정으로. 그런데 사랑하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만 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전제로 늘 깔죠. 저 사람의 모습이 가시와 같이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저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참 불쾌할지라도, 나랑 쟤는 진짜 안 맞는다라고 혀를 끌끌 찰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진짜 고군분투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안 맞는 톱니를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이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 왜 봉사활동 그렇게 안 하니? 너희 왜 그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노니? 뭐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지적 안 해요. 우리한테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죽으셨다며, 그런데 너희는 왜 사랑이 없니? 이걸 가장 많이 지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근데 우리만 그 사랑을 자꾸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날 이 문맥을 쭉 보면요, 어떤 날이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라고 하니까 어떤 한 특정한 날을 생각하겠으나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언제까지 거한다고요? 영원히. 내가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날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어떤 특정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날, 예수님 영접한 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어느 순간부터 난 예수를 믿게 됐네, 그럼 그것도 언제지? 잘 모르겠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너희의 삶의 끝자락이 다가오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심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식도염이 있다 그랬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던했냐면은 식도염 걸리면 여기 이렇게 목 안에 따끔따끔하게 뭐 이물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밥 먹다가 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물 막 들이다 먹고 막 이랬거든요. 목에 뭐가 걸린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어리석죠. 건강검진에서 보니까 그게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뭐 짠 음식도 피하고 매운 음식도 피하고 되게 많이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식도염이 없어졌어요. 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네, 언제부턴가 그 식도에 느껴졌던 이물감이 없네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못 깨닫고 있었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단순한 염증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은 느껴지잖아요. 발톱에 내성 발톱 생기면 하루 종일 괴롭잖아요. 여드름 나서 누가 그거 누르면 하루 종일 막 불쾌하고 아프잖아요. 잇몸에 뭐가 나거나 혹은 눈에 다래끼가 나거나 뭐 하여튼 내 몸에 무언가가 이물감이 생기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뭐 염증은 아니시지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가 있고 없고가 느껴지잖아요. 이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 없다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의 인기척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 나의 심리 상태라면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새 계명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출처가 분명히 내 것이 아닌데 어디서부턴가 오게 되는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구나 라는 그 성령의 인기척이 내 안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 성령님의 인기척,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어떤 감각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참 이거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청년 설교 때나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몇 번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저는 냄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냄새가 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딱 이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와 성령님께서 그간의 내 인생에서 성령님이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로 성령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시동 부릉부릉 거시는구나, 성령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 감각적으로 확 올 때가 있다고요. 뭐 결혼하신 남성분들이 이거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내가 빡쳤구나, 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지금 엄마가 좀 화났구나, 몸살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하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냄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자이자 후배인 친구들이 있어요. 제자이자 후배인 이유는 제가 그 친구들이 중3 때 중등부 교사였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부 올라왔을 때는 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형 오빠가 됐다가
또 그 청년부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도사님이 됐다가 뭐 지금은 다양한 호칭으로 서로 부르고 있는 관계에 그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30이 넘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쌍둥이가 그것도. 그래서 한번 뭐 식사하자 그래갖고 식사를 했는데 뜬금없이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기 이름을 지어달래요. 보통 이런 건 한 50대 중년 아저씨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나 40밖에 안 됐는데 아기 이름을 장명소를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기 이름이라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그 저한테 맡겨주시길래 너무 감사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어주신다고 해서 꼭 그 이름을 할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빈정이 상했지만 근데 충분히 이해해. 나는 좋다고 했는데 싫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한 2달을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아기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좀 붙일까요? 줄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해봤어야지 사실 이런 게. 차라리 그냥 설교를 한 편 해주세요. 그럼 뚝딱 하겠는데 아기 이름은 뭐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이음이 지음이 이름은 아내가 지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지었다라고.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서 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샤워를 하는데 시편 23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3편이 보통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이야. 샤워하는데 벅벅 긁고 있는데 떡 떨어진 거였고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부터 늘 같이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쫓아온다. 나를 따라다니는 그 두 존재. 이 친구들의 이름에 이걸 좀 넣어주면 좋겠다. 미안, 샤워에 지금 너무 꽂혔는데 지금 다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묵상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애 이름을 선하심, 인자하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씨인데 김선하심 이상하니까 뭐 또 붙여야겠다 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과 강령이라고 표현하셨길래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따라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해야 되는 이 율법과 강령 이 두 가지를 좀 매칭을 해보자. 그래서 선과 율, 인과 강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율이, 인강이 뭐 요즘 트렌드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한자어기도 하고 좀 옛날 이름이어서 제가 그래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시편 23편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그 자매가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선율이의 이름과 뜻을 자기도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인강이는 안 물어봤어요. 부담될까봐. 뭐 괜찮아, 꼭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이런 묵상을 했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뭐 괜찮지만 하여튼 선율이랑 인강이다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자매가 또 이제 한번 선을 또 긋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또 이름을 짓고 싶어 하셔서 이래가지고 충분히 이해한다. 시아버지는 들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애 이름 뭐로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뭐 애기 이름이 그걸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그 선율이라는 마음이 뜻이 그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품게 하셨다라는 것을 딱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샤워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아니구나. 그냥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랑 그 자매 안에 그 동생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음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뭐
그냥 뭐 생각하면은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생각하면요, 뭐 기독교인들이니까 대충 뭐 그런 류의 생각을 하겠지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으나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감각과 생각과 삶의 흐름이 몇 번 몇 차례 계속 반복돼서 경험이 되면은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감각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 경험을 또 했는데, 저희 이제 기도회 했잖아요. 맨 마지막 기도를 제가 이제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좀 인도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곤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곤조입니다. 객기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안 준다예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는 못할지언정 내가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꼬라지가 다른 사람한테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연약해지지 말자. 그리고 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역할이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뭐 마음이 우러나오면 해줄 수 있겠으나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에 짐을 지어주지 말자라는 곤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 때 축복 기도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제 기억에 저희 아워링 때 딱 어제 그 기도를 했고 한 번 더 했던 게 옛날에 본당에서 뭔가 어디선가 여기였을 거예요. 소생등불 아워링 할 때였어요. 이준호 찬양인도자가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다 주자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결심을 했어요. 청년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건 감사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담을 지어주지는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축복 기도를 서로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요청을 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마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쉽사리 터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때문에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외쳤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냄새를 맡았어.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그걸 생각 안 했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게 그거를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다 이러고. 나는 손 엄청 많이 들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고개 못 든 거 봤죠.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안 들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한 1, 2초 정도 고민하던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외로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나눴죠. 아마 그 성령님이 일하심에 말씀하심의 냄새를 안 맡았더라면 저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기도는 넘겼을 거예요. 손 든 사람 없으면 그럼 마무리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야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과 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움켜쥐셔서 아무도 손 안 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요, 누군가의 눈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들의 연속일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안다고요.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과 이런 말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펼쳐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은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는 게 영성 아닙니다. 영성은요,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못해 저 우주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영성 아닙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잘 캐치해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얼마나 잘 동참해낼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는 사람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 실천하는 일에 서툴러도 괜찮아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바이블 클럽 100날 나와도 이웃사랑 못하는 사람보다 바이블 클럽 때 맨날 졸고 꾸벅꾸벅 해도 이웃사랑하는 데 타고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부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럴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사랑 잘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지만 이것과 동일한 아주 중요한 그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을 할 때 너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거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사랑해야겠죠. 그 사랑하게 되면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해 주실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내 영혼을 계속 두드리실 것이고, 그 두드림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그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시작점은 뭐라고요? 이웃사랑. 또 시작점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그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영성을, 내 영혼을 두드리면서 막 약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의 오고감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원리, 사랑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내 안에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 사랑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불편하다고, 다르다고, 나와 가깝지 않다고 멀리하며 대면대면하는 그런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공유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영혼과 영혼의 만남,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자매를,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며 또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며 되짚어가며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대답을 하자 내 양을 먹여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봐라,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라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100번 1000번 입술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나는 좀처럼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수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이웃 사랑은 그와 동일하니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의 내면의 인격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 위에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거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 고백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담지 못해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십니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럽게 하는지,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날 부욕해 그 하는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부욕케 하십니다. 날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쫓아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물론 그것에 훨씬 못 미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의 실천자가 되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증명해내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시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흘러가기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안는 나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리워주시고 육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육적인 관점들을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타는 감정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감정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이유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나를 용서할 때가 된 줄 아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싶을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내 육신의 눈에는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내 육신의 눈은 가려지고 내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한번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품기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한번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내가 끝까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도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육의 눈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은혜, 사랑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끝까지 베풀어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지는 그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냄새를 맡는, 성령의 향기를 맡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사인이 내 영혼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을 수 있는 예민한 영성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흔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민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동행하며 협력하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내 영혼이 그것을 주목하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때 내 영혼이 발걸음을 옮기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영혼, 잠들어 있는 이 영혼을 두드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그 사랑의 현장 한가운데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시며 그분을 느끼게 원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예민함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루어가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덧입혀 주셨소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관계 안에서 안락함을 누린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도록 맡겨주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해내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영성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춤을 나타내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한껏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관계 맺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관계가 주는 안락함 속에 숨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형제 자매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며 함께 울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고자 결심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영혼들이 과연 몇 명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서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 쏟는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 이 공동체가 진짜 나의 몸이다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우뚝 서기 원합니다. 사랑의 탁월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엮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매일매일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기척이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새 계명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